우리 함께 오늘 살펴볼 말씀 마가복음 5장 25절로 34절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로 34절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아멘. 마가복음 5장 25절로 34절 본문을 근거로 주님의 손을 잡으라. 주님의 손을 잡으라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전할 때 주님의 손을 꼭 붙잡으시고 여러 가지 위경 또 여러 가지 어려움 여러 가지 위험 여러 가지 고난과 삶의 모든 문제에서 벗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제목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손을 잡으라. 주님의 손을 잡으라. 잡아도 꼭 잡으십시오. 잡아도 굳게 잡으십시오. 아멘. 자, 주님의 손, 성경에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표현이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성경 전체를 쭉 보면 하나님의 손이다, 능하신 손이다, 능하신 손으로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도우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든지 어떠한 문제든지 우리 주님 손 꼭 붙잡으면 그 능력의 손을 붙잡으면 주님의 능력이 임해서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안 믿는 것이 문제고 문제가 있을 때 진짜 믿음이 필요하거든요. 저는 그걸 많이 느낍니다. 많은 어려운 일들, 당황스러운 일, 기가 막힌 일들, 힘든 일들, 내 힘으로 안 되는 일들이 딱 닥쳐왔을 때 이때 진짜 믿음이 필요하구나. 근데 정작 믿음이 필요할 때 믿음을 사용할 수 없는 것. 이게 참 문제인 겁니다. 문제가 없을 때는 믿습니다. 아니, 그때는 믿음을 굳이 사용할 일들이 없어요. 진짜 믿음을 사용해야 될 때는 내 힘으로 안 될 때거든요. 그때 정말 주님을 믿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께 도움을 구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 주님이 일하시거든요. 잘 아시다시피 어떤 사람이 어릴 때부터 귀신 들려서 털 죽을 고비를 넘기고 있었던 자식을 데리고 예수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서 왔잖아요. 내 아들을 좀 고쳐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시고 제자들만 있으니까 제자들이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그 자식을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서로 변론하고 서로 막 웅성거리고 서로 막 이렇게 다툼이 일어나고 큰 소리가 날 때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나타나시죠.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쭉 예수님께 가서 정말 뭔가 할 수만 있거든. 내 아들을 좀 고쳐주십시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 얘기는 정말 내가 네 자식을 고쳐주고 싶어 한다는 것을 좀 믿어라. 너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싶은 바로 나다. 죄악으로 말미암아 짓눌려 있지 마라. 내게 와라. 해결해 줄게. 너의 문제 때문에 눌려 있지 마라. 내게 와라. 내가 해결해 줄게. 근데 정작 그때 믿음을 사용해야 되는데 믿지 않는 것이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그래서 주님 내게 믿음을 주세요. 믿음도 큰 믿음을 주세요.
흔들리지 않는 강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정말 네가 네 자식을 고쳐줄 마음이 내게 있다는 것을, 그것을 믿어라. 능력이 있나 없나 그 믿음 그 이상 내가 내 능력을 사용해서 내 능력의 손으로 네 자식을 고쳐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제발 믿어라. 나를 좀 신뢰해라. 그러면 정말 너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내가 해결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아비가 예수님 앞에 엎드리죠.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습니다. 그런데 나의 믿음 없는 것을 좀 도와주십시오. 모순되죠, 모순돼. 내가 믿습니다. 아이고,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모순된 말 같아요. 당신이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것, 그것까지는 내가 믿는데 정말 당신이 내 자식을 고쳐줄 마음이 있는지 그게 의심스러웠다는 거죠. 그게. 그러니 나의 믿음, 그 믿음까지 없는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믿음 없는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믿음을 갖게 하시느라고 고쳐주신 겁니다. 그리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체험을 통해서 갖게 하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은 그렇게 해서라도 주님 앞에 나오는 자에게 믿음을 갖게 하시고 문제도 해결해 주시려 하시는 겁니다. 본문의 말씀에도 12년 동안을 이 하혈하는 여자, 혈루증은 이 하혈이 멈추지 않는 병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때 당시에 그 문화 속에서 여자가 하혈을 하게 되면, 여자가 하혈하게 되면 부정한 여자로 낙인 찍히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여자는 절대 누구를 손대면 안 돼요. 그 여자가 손대는 물건도 부정하는 것이고, 구약의 율법대로 그 여자가 누구를, 어떤 사람을 손대도 그 사람도 부정해지는 거고, 왜 부정한 여자가 부정한 것을 물건을 만지면 그 물건도 부정해지고, 사람을 손대면 그 사람도 부정해지니까 그 여자는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일이죠. 12년 동안을 그랬다는 것이죠. 12년 동안 이 여자가 많은 의사들에게 가서 있는 것 없는 것 다 전 재산을 털어서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려고 했는데 오히려 더 많은 어려움만 당했다.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지만 아무런 효과도 없었다. 아무런 회복도 없었다. 오히려 더 그 병이 더 중해져서, 더 병이 심각해져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 앞에 쫓아온 겁니다. 근데 이 여자가 예수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정말 저분이 나를 불쌍히 여길까? 안 믿어지니까. 정말 저 선생님이 나를 고쳐주실까? 능력이 있다 없다, 그 이상의 믿음이 필요한 거죠. 이미 소문을 듣고 저분은 죽은 자도 살려, 저분은 나은 자도 고칠 수 있어, 그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걸 믿는데 그 주님이, 그 선생님이 나도 고쳐주실까? 그 믿음이 없는 거죠. 그 믿음.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감히 가까이 가서 구원을 요청하지 못하죠. 치유를 해달라고 하지 못하죠. 그도 그럴 것이, 그 여자는 용기를 내어서, 부정한 여인으로 낙인 찍혔기 때문에 용기를 내어서 그나마 군중들 주위에서 빙빙 돌았습니다. 굉장한 용기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군중을 뚫고, 그것도 남자 앞에 가서 그 선생님 앞에 딱 나타나가지고 나 좀 고쳐주십시오 할 때, 과연 그 선생님이 이 부정한 여인 네가 어떻게 감히 나에게 와서 이렇게 내 손을 잡으려고 하느냐, 나에게 부탁을 하느냐 라고 한다면 얼마나 또 괴롭겠습니까? 용기가 안 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르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진심을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 그걸 모르시겠어요? 예수님이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이 기다렸어요. 정말 네가 믿음을 갖고 내가 너를 고쳐주고 싶어하는 그 주님이라고 하는 것을
네가 정말 믿고 나에게 손 좀 댔으면 좋겠다. 내게 좀 네가 좀 손 좀 댔으면 좋겠다. 네가 아니면 내게 나와서 나 좀 고쳐달라고 했으면 좋겠다. 왜요? 그 믿음을 갖고 있어야 주님이 손 대시니까, 해결하시니까. 근데 그 여자가 용기를 내어서 앞에 가서 예수님을 잡지 못하고 구하지 못하고 뒤로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살포시 잡은 거죠. 예수님이 그거 다 알고 계셨어요. 그 여자가 예수님 옷자락을 딱 붙잡는 순간에 예수님이 알고 계셨다고 그랬어요. 그 예수님이 바로 치료하셨어요.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아니, 예수님이 안 하고 싶은 능력이 나가나요? 예수님이 능력을 나타내셨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손에 옷을 대었느냐 하시니, 이때까지만 해도 이 혈루병을 앓는 여인은 예수님을 오해한 겁니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나는 부정한 여인인데 저 대단하신 분, 저 유명하신 분의 옷을 잡았으니 저분도 이제 사람들이 부정한 네가 어떻게 저분의 옷자락을 잡고 부정타게 만드냐. 예수님도 돌이켜서 야, 부정한 여인 주제에 네가 내 옷을 잡았냐? 너 때문에 내가 부정해졌다 라고 하면 어떡할까? 라고 이 여인은 굉장히 지금 두려워 떠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무리가 에워싸는 것을,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예수님을 밀치고 하다 보니까 예수님께 손이 닿을 수도 있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이 여자를 주님께서 지금 찾으시는 거잖아요. 알고 계시니까.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이게 이제 불신인 겁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진심을 몰라주는 거죠. 예수님이 내가 억지로 고쳐준 거 아니야. 우연히 고쳐준 거 아니야. 네가 살짝 내 옷을 잡았는데 우연히 내게서, 네가 운 좋게 내게서 능력이 나가서 네가 운 좋게 고침받는 것이 아니라 제발 네가 내게 손 대주기를 바랬다. 네가 어떤 처지에 있든 어떤 상황에 있든 상관없어. 나는 너희들의 부정한 것, 너희들의 저주, 질병, 고통, 죄악, 죽음, 사망 다 짊어지려고 왔으니까 제발 내게 손 좀 대줬으면 좋겠다. 내가 어떤 취급을 당해도 좋으니까 내게 와서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수님 그 진실한 마음을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냥 하나 치유하시고 끝내버렸다면 그래, 그 여자 고침 받았겠지 하고 갈 길을 가시면 되는데, 그것을 구원받지 못하잖아. 영혼은, 육체의 질병은 치유를 받았다고 해도 그 영혼은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영혼을 권념하셔서 그 여자에게 이실직고 할 수 있도록 일부러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거죠.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말씀을 드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말 기다렸던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역설적인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야, 누가 내게 손을 대었냐? 너무너무 좋다. 이해가 되시죠? 누가 내게 손을 대었냐? 누가 그렇게 나를 믿고 내 마음을 알고 내 진실을 알고 내가 그렇게 고쳐주고 싶어하는 그 주님인 것을, 그 메시아인 것을 알고 누가 내게 손을 대었냐?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이다. 내가 바로 그 구원자다. 그러니까 여인아, 내가 바로 네가 믿는 대로 그 구원자야. 네가 믿은 대로 내가 너를 그렇게 고쳐주고 싶어 해. 그러니까 너는 구원받았다. 질병에서 구원받고 그 영혼도 구원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뭐예요? 주님 앞에 가까이 오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고, 두 번째는 그 주님을 믿지 않음이 문제인 겁니다. 자, 그 뒤로 이어지는 사건, 바로 35절에 바로 이어지는 그 사건을 기록해 놨죠. 35절로 43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병들어서 곧 죽게 생겼다라는 전가를 받고 가시다가 혈루병을 앓는 여인을 고쳐주신 거고, 그 사이에 기별이 왔는데 아이고 선생님, 회당장 딸이 죽어버렸습니다. 예수 고쳐주시려고 가시던 중에 그 딸이 죽었습니다 라고 기별을 받은 거죠. 아니다, 내가 가서 살려줄게. 사람들이, 기다렸던 사람들이 막 비웃고 떠드는 거죠. 어떻게 죽었는데 어떻게 살려?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믿질 않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보란 듯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셔가지고 41절에 그 아이의 손을 잡고 12해 동안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는 여인이 예수님께 손을 대고, 예수님은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그 아이의 손을 잡았다라고 하는 것은 똑같아요. 혈루병을 앓는 여자는 다른 사람 손 잡으면 안 돼요. 부정타니까. 구약적인 배경이잖아요. 아직까지는, 예수님 당시에는 다른 물건 손대면 그것도 부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도 그 사람 손대면 안 되고 그 사람 누구 손대면 안 돼요. 똑같이 그때 당시에는 죽은 시체는, 구약적으로 여전히 죽은 시체는 부정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에 아무도 손대면 안 돼요. 손대는 순간 그 사람은 7일 동안 부정한 사람이 돼요. 특히 제사장 같은 경우는 절대 죽으면 손을 대지 않죠. 그럼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부정한 자니까. 근데 고의로 일부러 예수님이 이미 죽어버린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의 손을 잡고 죽음의 손을 잡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딸을 일으켜 세웠다. 그럴 수 없는 문화예요. 그때 당시는 절대 시체에 손을 대면 부정한 사람이 되니까, 똑같이 부정한 사람이 된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 보란 듯이 그 죽음의 그 시체의 손을 딱 잡은 거죠. 나는 너의 모든 부정, 너희들의 모든 죄, 너희들의 모든 고통 내가 다 해결해 주려고 왔다. 너희들이 부정하다는 그거, 너희들이 부정하다는 그 죄, 너희들의 멸망의 문제 내가 다 가지러 왔다. 다 해결하러 왔다. 내가 다 손대서 다 내가 해결해 주려고 왔다. 그것을 예수님이 일부러 표현하신 겁니다.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죠. 나이가 몇 살이래요? 12살. 혈루병을 앓는 여자는 몇 년 동안? 12년. 다 의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기록하게 하신 의도가 다 있는 것입니다. 12 하면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 더 확대하면 모든 하나님의 백성, 지금으로 말하면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아멘. 모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하시고 고쳐주시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 너희들이 누가 너희들을 부정하다, 나쁘다, 악하다, 아무리 너희들을 부정하다고 해도 다 내 손 잡아라. 다 치료해주고 죄사함 주고 영생 주고 기도응답 주고 너희들의 고난의 문제 다 해결해주고
너희들의 상처, 아픔, 우울한 것, 고독한 것, 괴로운 것 내가 마음 다 붙잡아주고 다 해결해 주마. 그래 내 손 잡으라고요. 혈루증 나인 여인에게 혼낸 게 아니죠. 누가 내게 손댔냐? 역설적으로 누가 내게 손을 댔구나. 누가 나를 믿고 고쳐줄 메시아라는 것을 믿고 내게 손을 대었구나. 주님은 그렇게 기분이 좋으셨다는 거예요. 지금도 주님의 손을 붙잡을 때 주님이 그렇게 좋으시다는 겁니다. 네가 믿고 내 손을 잡았구나. 네가 나를 그렇게 신뢰함으로 내 손을 꼭 잡았구나. 절대 내가 너의 손 놓지 않는다. 다만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해. 믿음. 그 주님이심을 신뢰하시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1장의 사건 하나만 더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40절로 42절입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아멘.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일부러 하나님 기록하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혈루병을 앓는 여인 부정한 여자, 죽은 시체 부정한 거, 나병 환자, 문둥병 환자 부정한 사람, 근처도 안 가요. 사람 격리돼서 살아야 돼요. 그 사람 만지면 그 사람도 부정한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절대 만지지 않아요. 그 사람도 와서 만지려고 하면은, 누구를 손잡으려고 하면은 돌팔매질로 맞아 죽어도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덜썩 그의 손을 잡고 그를 고쳐주시죠. 그런 주님이 지금 어디 계시다고요? 내 안에 계시다. 제발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것을 좀 믿어라. 근데 왜 안 믿냐? 왜 안 믿느냐? 제발 내게 손 좀 대줬으면 좋겠다. 제발 내 손 좀 잡아줬으면 좋겠다. 같은 의미로 제발 내가 네 안에 함께 있다는 것을 좀 제발 믿어줬으면 좋겠다. 근데 왜 안 믿냐? 믿는데요.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것이 믿어진다면 네가 우울할 수 있겠니?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것이 정말 믿어지면 우울할 수 있겠니?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것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울하다면 내가 그것밖에, 너의 우울함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밖에 안 되냐? 나는 그런 존재밖에 안 되냐 너한테? 나는 너에게 그런 의미 없는 존재냐? 라고 주님이 애통해 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이 확실히 믿어지나요? 정말 믿으세요. 정말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안 믿어지거든. 주님 믿음을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실감나는 믿음을 주세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이 정말 실감나게 해주세요. 아멘. 그런 마음속에 고통스러운 곳, 괴로운 곳, 고독한 것, 허전한 것, 허망한 것, 허탄한 것, 외로운 것, 우울한 것 다 빠져나갑니다. 다 소멸되고 사라집니다. 주님의 그 손, 능력의 손 꼭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고 깨끗해졌다. 아멘. 제발 주님이 함께 계시다고 하는 것, 주님이 그리고 내 문제를, 영혼육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신다는 것, 그것을 믿고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제가 일기도 썼지만 지난 주일이었던 것 같아요. 지난 주일 봤습니다. 오전에 저도 하나님의 말씀에 막 증거되는 그 말씀에 저도 은혜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찬양을 앞에서 인도할 때 저도 찬양에 막 은혜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막 복잡한 생각이잖아요. 어두운 생각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잘 집중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소망하는 게 찬양 시간에 정말 은혜 좀 받았으면 좋겠다. 찬양을 은혜스럽게 인도를 잘하는데 생각이 많으니까요. 오늘 또 누가 안 올까? 그 성도는 오늘 내가 오늘 전해지는 말씀에 반응할까? 그 말씀을 깨닫기는 할까? 부터 시작해서 오늘 전해진 말씀이 오늘 잘 전해질까? 내가 잘 준비는 한 걸까?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하다 보니까 앞에서 막 찬양을 집중하려고 해도 그 생각들이 자꾸 가로막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소통이 잘 안 일어나니까 사실은 제가 맨 뒤에 앉거나 서서 찬양을 하면서 오늘 성도들이 설교 전에 누가 오셨나, 또 누가 안 오셨나, 또 찬양하는 모습은 어떤가, 어떤 분은 찬양에 어떤 반응을 하나 다 두루두루 살펴보고 설교를 하고 싶은데 그렇게까지 하면은 더 찬양의 은혜가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일단 제가 찬양의 은혜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설교가 하나님 원하시는 설교가 나가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 저런 거 생각 더 안 하려고 앞에 앉는 이유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더 집중하려고. 그러니까 집중하고 또 집중하고 또 집중해요. 가사에 집중하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못 믿냐? 왜 이렇게 안 믿냐? 다 좀 내려놔라. 이 순간만큼이라도 다 내려놔라. 이 걱정, 저 걱정, 근심, 걱정. 왜 이렇게 안 믿냐? 다 내려놔라. 내가 한다, 내가 해.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다. 네가 준비한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목소리를 전한다. 그러니까 다 맡기고 그냥 전하라고 한 그 메시지만 전하고 내려와라. 그러면서 저에게 주님이 주신 딱 3마디. 나를 더 가까이 해라. 다른 거 말고 설교를 잘할까 말까, 성도가 누가 올까 안 올까, 뭐 이런 거 뭐 어떻게 다 그런 거 다 뒤로 하고 더 너에게 필요한 것은 나를 더 가까이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내가 정말 너와 더 친밀해지기를 원한다. 나와 더 친밀해지자. 라고 두 번째 말씀하셨어요. 나를 더 가까이 해라. 나와 더 친밀하자. 주님께서 마지막 3번째 말씀하셨어요. 너와 내가 더욱더 정결했으면 좋겠다. 관계가 더 정결하는 일에, 정결해지는 일에 힘을 써라. 목회 모든 거 다 성도들의 문제, 성도의 질병의 문제, 가정의 문제, 성도들의 직업, 그다음에 취업, 사업, 뭐 가정의 문제, 부부간의 문제, 그런 거 다 기도는 하지만 짊어지고 있어서 염려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더 가까이 해라. 더 친밀해라. 그리고 너는 목사니까 주의 종이니까 너는 내 앞에서 더 정결해지려고 해라. 그러면 내가 한다. 정말 내가 믿습니다 하면서도 정말 주님 원하는 분량만큼 믿지 않는구나. 정말 주님을 신뢰하지 않는구나. 그 음성을 제가 3마디를 듣고 정말 통곡이 나오는데 마지막 곡이니까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설교가 안 나와요. 설교가. 우리 안사람은 항상 불만이에요. 아니 팡팡 울면서 설교를 하세요. 저는 안 돼요. 그게 당신의 성향은 될지 모르. 성대 여러분 샤샤샤샤 되는데 나는 감정이 딱 폭받쳐 오르면은 이게 딱 걸려가지고 한마디도 안 나온다. 프로가 아니래. 프로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난 프로가 아니어도 좋다. 안 된다. 그래서 절제하고 올라와서 설교를 하고 나서 그게 며칠, 지금까지 한 주간 동안 계속 그 음성이 계속 저를 지배하는 겁니다.
근심, 걱정, 염려가 순간 올라와. 나를 더 가까이 하는 것이 너의 본분이야. 나와 더 친밀하게 사는 게 네 본분이야. 내 앞에 더 정결해지는 것이 네 본분이야. 그러면 다 된다, 다 된다. 아멘. 여러분들도 저에게만 주신 메시지겠어요? 다 우리에게 공통적으로 주신 메시지입니다. 힘든 일, 어려운 일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기도 제목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있습니다. 그것에 매몰되지 말고 주님은 나를 고쳐주기를 원하셔. 주님은 내 문제 해결해 주기를 원하셔. 주님은 내 병도 고쳐주기를 원하셔. 내 자녀의 문제도, 부모의 문제도, 남편의 문제도, 아내의 문제도, 물질의 문제도 주님은 해결하기를 원하셔. 정말 내가 그 주님 앞에 가까이 가야겠다. 그 주님과 친밀해져야겠다. 주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주님과 나 사이에 더러운 것을 다 치워버리고 더 정결해져야겠다. 주님 바로 내 손을 잡아줄 수 있도록, 내가 바로 주님 손을 잡을 수 있는 영감이 있도록, 다만 주님과 나 사이에 더러운 것을 다 치워버리고 더 정결해지자. 그러면 주님께서 일하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쉬운데 왜 그렇게 안 될까? 정말 쉬운데 왜 그렇게 안 될까? 어둠의 영들, 악한 영들이 계속 공격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을 더 가까이 하십시오. 주님과 더 친밀해지십시오. 주님 앞에서 더 정결해 주십시오.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 해결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더러운 모습이고 부정한 모습이고 아무리 추악한 모습이라도 주님은 제발 주님 손을 잡기를 원하시고 제발 주님 만지기를 원하신다. 아멘. 어둠이 들어오고 죄가 들어올수록 더 숨어버리기 쉽죠.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은 믿음을 사용하지 못하고 더 짓누르기 쉽죠. 주님이 아니다, 일어서라. 내가 기다리고 있다. 내가 손 내밀었다. 다만 내 손을 네가 잡으면 된다. 이때 네가 너의 믿음이 필요하다. 손잡을 만한 힘이 없으면 기도라도 하세요. 주님, 손잡을 만한 믿음을 주세요. 주님 앞에 나갈 만한 믿음을 주세요. 귀신 들려 고통당했던 그 아들을 데리고 왔던 그 아비처럼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라도 해라. 그래도 주님은 일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 내가 일했다. 봤지? 이제 정말 나를 좀 신뢰해라. 이제 정말 나를 믿어라. 아멘. 정말 우리 예수님 좀 믿어드립시다.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확신합시다. 아멘.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